이 시간에는 울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울어야 산다.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인기 있는 건 다 재미있는 것입니다. 요즘 수업에 인기 있는 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잘 가르치는데 잘 가르치는 것만 되지 않고 잘 가르치는데 재미있는 강사가 요즘 인기 강사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TV 프로그램도 보면 다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인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여름 시즌에 제가 주일학교나 우리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 걔들이 설교 끝나고 나서 저한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재밌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로 언어로 바꾸면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재미있는 건 좋은 거고 재미있는 것은 은혜 받았다는 말하고 우리 다음 세대 말이 다 똑같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수련회 마치고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 마치고 와서 제가 물었습니다. 수련회 어땠어? 성경은 어땠어? 99%가 이렇게 말합니다. 재밌었어요. 안 좋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재미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재미를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재미있는 건 좋은 거고 재미없는 건 안 좋은 것이라고 불려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애통하는 자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슬퍼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성경 가운데에 슬픔, 이런 단어들은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한 9가지 정도 단어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에 이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펜테오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것을 표현하는 단어이냐면 극한의 슬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있죠. 그 슬픔을 말할 때에 이 펜테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흔히들 이런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먼저 떠나보낼 때에 당하는 슬픔 있잖아요. 그럴 때에 애통한다, 펜테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동네에 불이 났었습니다. 그때에 불 구경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때에 그 불이 난 그 자리에 어떠한 아주머니가 과음을 지르면서 막 과음을 치고 있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어떤 아줌마가 저기 안에 우리 아들이 있다고, 우리 아들이 자고 있었다라고 막 과음을 치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어머니의 친구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자고 있는데 못 나왔다고 말하면서 막 소방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막 불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야. 소방관이랑 막 말리니까 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면서 어릴 때 이런 생각했습니다. 부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어떤 반응은 아무런 개의치도 않고 막 모든 걸 쏟아내어 우는 이 상태를 뭐라 하냐면 펜테오, 애통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슬퍼하는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애통은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무엇일까? 오늘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을 깨닫고 슬퍼하는 것. 여러분, 애통이란 말은 그냥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애통한다, 슬퍼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설교자의 아버지라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고 또 나의 삶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마주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마주하고 또 나의 삶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고 소망이 없다는 사실이 보인다. 내 심령이 어떠한지 발견하면서 이내 애통할 수밖에 없다. 애통이란 말은 뭐냐면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였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종교적인 지도자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같은 바리새인이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죄인들의 아이콘이라 말할 수 있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기도의 모습이 달라요.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인데요.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면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외우시니까. 나왔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당함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 있죠?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바리새인의 기준이 누구냐면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보다는 의로운데 어떻게 의롭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2번이란 두 끼가 아니라 뭡니까? 이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주일 중에 이틀씩 금식하는 분 계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여러분,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바리새인이 당당한 기준이 뭐냐면 나는 11조를 드린다라고 자기의 종교적 행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의로운데,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더 많은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비해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를 가만 보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13절,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소로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세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유대인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되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곡어법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유대인들은 뭐라 불렀습니까? 하늘이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이 세리가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말하죠. 누구를 쳐다보지 못했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까? 하나님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이 세리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비해 내가 얼마나 의롭냐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의로우신 기준에 비해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기준에 비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자신을 보면서 하늘을 감히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슬퍼 우는 것을 애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 인물들 중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숙한 인물들은 다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성숙하고 가장 경건하며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세 사람을 뽑습니다. 이건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입니다. 세 사람인데요, 누구냐면 어거스틴, 한 번쯤은 기억해 놓으면 좋아요. 두 번째로는 존 칼빈, 세 번째로는 우리 집안 사람인 조나단 에드워즈. 세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쓴 책들을 가만 보면요, 뭐 제가 읽어봤다고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저도 아주 조금밖에 못 읽어봤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썼던 문서나 고백들을 가만 보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죄인이라고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번 어거스틴의 참회록에 있는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점점 더 비참해질수록 주님은 점점 내게 가까이 왔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고백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더 주님을 깊이 만났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빈번하게 큰 소리로 울며 오랫동안 기도하며 억지로 입을 틀어막았다. 나 자신의 사악함을 나는 크게 느낀다. 하나님이 내 죄악을 철저하게 다루신다면 나는 창조 이래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기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퀴즈인데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애통했고 또 칼빈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거스틴이 애통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어요. 퀴즈입니다. 다윗이, 칼빈이, 어거스틴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을까요?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다시요. 1번은 우리보다 더 죄를 많이 지었다. 2번, 아니다, 우리보다 더 경건하게 살았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았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다. 아니다, 2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경건했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 지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지금 다른 소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날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죠? 기준이 우리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조금 더 거룩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기준에 비해서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악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막을 띄우시면 좋겠는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다이다. 할렐루야. 이 말은 우리가 이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애통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눈물을 흘릴수록 더 성숙하고 더 주님을 깊이 만난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알겠어요. 애통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겠어요. 그런데 왜 애통하면 복이 있습니까?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나누었지만 이 복이 있다는 말은 그냥 복이 아니라 마카리오스, 완전한 복. 하나님 앞에 슬피 우는 자가 완전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5장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위로라는 이 단어가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좀 따라해 볼까요? 파라클레오. 시작. 여러분, 아멘 있지 않습니까? 파라클레오 들어봤죠? 어디서? 말은 못하겠는데 어디서 들어봤죠? 맞아요.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와 비슷한 유사어입니다. 사실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라는 이 단어는 파라클레오, 위로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뜻입니까? 위로하다, 변호해주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위로라는 이 파라클레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위로, 파라클레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가까이 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래 위로할게, 잘했어, 이렇게 말하고 끝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이 어이구 고생 많다라고 말씀하시면 카톡하고 문자하고 기프트콘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파라클레오, 그분이 내게 친히 가까이 오셔서, 아니 우리를 그분 곁으로 부르셔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이 마치 자기의 슬픔이고 아픔인 것처럼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누가복음 18장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정말 그런가?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은 그 기도하는
이제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한 주님의 평가예요. 자,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세리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여러분,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다른 사람에 비해 당당했던 세리를 향해서는 저 바리새인이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애통했던 세리를 향해서는 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저 사람, 이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가까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하고 누가 더 가까이 옆에 있습니까? 저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 주님은 누구와 가까이 계십니까? 종교적인 선을 많이 행하고, 그래서 나는 당당하다, 나는 선한 일을 많이 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죄인의 아이콘에 불과했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함이 울 때, 하나님 저는 죄인임이라고 고백할 때에, 애통할 때에 주님은 친히 그와 함께 계시면서 그를 위로하시고, 내가 다 안다, 내가 너 이해한다, 그러면서 그를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 하나님 앞에서 울면 그분은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의 삶의 문제, 나의 삶의 어려움을 자기의 것으로 끌어안으시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천국의 위로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보면 이 천국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함께 계시면서 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합니다. 천국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가까이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국을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할 때요? 애통할 때요. 우리가 사람 앞에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울면, 내 삶의 문제와 절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은 친히 내 삶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셔서 나를 끌어안으시고, 내 안다, 다 이해하고 있다, 이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는 줄을 저는 잘 압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째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알아요. 자녀 때문에 이거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벼랑 끝에 서 계신 분이 있는 것 알아요. 건강 때문에 고민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시는 분도 있는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문제로 고통하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주님 섬기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예전과도 같은 열정이 살아나지 않아서 여러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사는 길은 우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카페 가가지고 사람 앞에 울어봤자 그건 소문날 뿐입니다. 사람 앞에 우는 건 내 마음의 잠시의 위로는 되긴 하지만 그건 진짜 위로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분 앞에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친히 내게 찾아오셔서 이 네 문제, 내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저희 딸을 처음 집으로 데려왔을 때를 기억합니다. 저희 딸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황다리 해가지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니어부 성가대 노란색 있죠? 그 색깔로 애가 얼굴이 노란 거예요. 퇴원을 못 해가지고 한참 동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둘째가 첫째. 여러분 감격을 좀 생각해 보세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저희 딸을 이제 한 달을 걸려가지고 퇴원을 못 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저희 딸을 집으로 데려오게 딱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요만한데요. 지금 우리 딸이 이만하지만 그때는 요만했거든요. 요만한 걸 침대에 눕혀놨는데, 아이고 떨어질까봐 베개를 여기 놨다가 가방을 여기 놨다가 막 수건을 말아 여기 놨다가 제가 막 막으면서 혹시 얘가 떨어질까봐 오매불망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게 자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있잖아요, 자는데 그냥 잡니까?
경험 있으시죠? 너무 옛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는 집에 들어와서 이제 조리원에 씹다고 하는 자는데 딱 눕히 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응애 이러는데, 놀라운 건 자녀의 응애 하는 소리에 우리 부부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스프링 튕기듯이 펄떡 일어나면서 왜? 그리고 좀 잘 나면 또 애가 응애 하면 우리 부부가 둘 다 어떻게 펄떡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했었습니다. 자녀의 울음은 부모를 움직이게 합니다. 얼마 전 저희 딸이 온 거에 없는 이야기인데, 한동안 저희 딸이 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밤마다 우는 걸 봤어요. 와, 근데 제가 갱상동 남자 아닙니까? 딸아, 이렇게는 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기도해라 임마.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해야지. 말은 세게 했지만 막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제 저희 집 방이 다르니까, 저희 딸하고 제가 사는 방이 다르니까, 이따가 뭐 그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또 울면서 지방으로 막 덩치 큰 게 쿵쿵쿵 하면 내려가는데 아빠의 마음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딸을 위해 기도했어요. 딸에게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 딸의 관계를 회복시키십시오. 이 계기를 통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이 일에 관련된 모든 아이들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딸이 기도 요청하지 않았어요. 어떻게든 상담하지 않았어요. 딸의 눈물이 저를 움직이게 하고 저를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요, 더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시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계시면서 다 안다 위로하시는데, 천국의 위로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